오늘은 기도원의 300용사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선행교회 70분의 임원을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특공대가 되어서 일당 450을 물리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첫 번째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원의 300용사의 특징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소명감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둘째로 저들은 억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셋째로 저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두려움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기도원의 300용사는 빼어난 사람입니다. 따라하세요. 빼어난 사람. 300용사를 뽑았어요. 처음에 32,000명이 왔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먼저 시험을 치루었어요. 두려운 사람 집으로 가시오 그랬더니 22,000명이 집으로 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을 다 데리고 전쟁을 해서 이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우리가 수가 많아서 이겼네 이렇게 착각하기 쉬우니까 사람을 확 줄여야 되겠다. 하나님이 시험을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300명이었습니다. 300명의 사람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이루시게 되는데, 처음에 소집된 사람 중에 계산하면 1%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2만 2천 명이 물러갔는데 68.75%가 집으로 돌아가고 31.25%가 남았어요. 그 남은 것 중에서 97%가 다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남은 3%만이 300명만이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전체 3만 2천 명에 비하면 1%도 안 돼. 0.9375%의 사람이 나가서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그들을 마지막에 뽑는 선택하는 그 시험은 뭐냐? 사람들 10,000명을 냇가로 데려가서 저들에게 물을 마셔봐라. 그렇게 시험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대다수의 군사들은 목마르니까 머리를 물에다 박고 벌컥벌컥 물을 마셨어요. 근데 300명만은 손으로 물을 움켜서 좌우를 살피면서 어디 적이 오나 아주 예의주시하면서 물을 마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특별히 빼내라 그랬어요. 요 300명만 뽑아내라 그랬어요. 우리 선행교회 성도들 300명에 드는 뽑힘받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당에 나오려고 그러는데 분명히 여러분을 딴지 걸고 못 나오게 하는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시험이 있었을 거예요. 믿음 생활 좀 잘해보려고 하면 꼭 시험거리가 생겨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을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마귀의 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이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인데, 이 영적 전쟁에 어떤 사람이 이기느냐? 예수님은 물론 승리하실 뿐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따라하세요. 부르심을 입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믿음을 가지고. 근데 부르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따라하세요. 빼내심을 얻고, 거기서 또 추려서 빼냄을 받은 이 300명과 같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전쟁에 승리한다 하는 사실을 성경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제가 자세히 보니까 마크드 아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마크 아웃이 무엇이냐? 빼내심을 받았다. 우리말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사전을 보니까 두드러진, 저명한, 주의를 끌만한, 여러분의 신앙이 두드러진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통 신자로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좀 남들 보기엔 중뿔나다 할 정도로 뛰어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명하고 남들의 주의를 끌어, 이목을 끌어, 아이고 저 사람처럼 믿어야 되겠어. 그러한 인물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한국 강산에도 빼어난 산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산이 있죠? 구경희 권사님, 한국의 유명한 산
제일 높은 산이 뭐죠? 백두산, 한라산 2000m가 넘 아주 고원 높은 산의 꼭대기가 2000m 넘는 아주 높은 산들이죠. 혈구산, 요런 남산, 요건 동산이죠. 백두산, 한라산 같이 빼어난 산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신앙생활 빼어난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보통 믿지 마세요. 남다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대충 하지 마세요. 뛰어나게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뽑아내시고 전쟁에 승리하는 대열에 서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바로 뽑힘받은 사람이에요. 7 집사님들이 뽑힘받은 사람이요, 구약의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 200만 명 출애굽한 사람 중에 뽑힘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뽑힘받은 신앙생활 하는 성도가 되셔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고 일당 450원 하는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성도가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공부한 학생 박세라, 학교에서도 공부를 두드러지게 한 학생이 있어요, 없어요? 그 학교에. 네? 어휴, 쟤는 어떻게 수학을 항상 100점을 맞냐? 부럽다. 그걸 빼어난 학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을 좀 빼어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뛰어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학교에 60점 맞는 학생, 80점 맞는 학생, 100점 맞는 학생, 거기 수학에 뛰어난 학생, 빼어난 애들이 있어요. 그림에 빼어난 학생이 있고 음악이나 운동에 빼어난 학생이 있어요. 꼭 5달란트 받은 학생처럼 탁월한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탁월한 자리에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충 그냥 남들이 믿으니까 보통으로 이런 경지에 서서는 영적 전쟁에 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신자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걸출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럭저럭 믿는 사람 말고 철저히 믿는 사람, 아주 300으로 뽑아냄을 받은, 빼내심을 받은 탁월한 신자가 되는 자리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빼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제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고 빼어난 사람이 됩니까? 그 학생들 놀고 먹고 맨날 게임하는데 빼어난 학생 되든가? 어때요? 그 학생들은 빼어난 애들은 어때요? 뭔가 남다르게 공부를 하잖아요. 애를 쓰잖아. 남들 놀 때 열심히 공부를 해. 우리 성도들도 빼어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요, 그 걸맞는 그런 자격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그런 훈련과 노력이 뒷바라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걸맞는 성도가 돼야 우리가 빼어난 사람이 돼요. 300용사는 어땠다고 그랬어요? 9,700명이 다 머리를 물에 박고 물 먹는데 이 300명만은 예의주시하면서 물을 움켜서 개할듯이 핥으면서 주변을 살피는 아주 심사숙고하는 그러한 특별한 차별화된 사람들이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준비성이 있는 사람, 경계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준비된 자세를 가는 철두철미한 그러한 군사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자세가 빼어난 신앙 자세를 갖춰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 자세, 정신 자세가 나사 풀린 것처럼 되면 안 돼. 탁 타이트하게 아주 조여져서 긴장된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12제자도 뽑힘받은, 예수님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뭐 병 고침받고 가진 기적을 다 체험했던 사람들 중에도 12명은 탁월했어요. 특별히 뽑힘을 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던 사람들 12명만이 뽑힘받은 사람인데, 여러분도 이런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7 집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120명이 성령 세례 받았는데 그 중에서 7명만 특별히 뽑힘을 받았어요. 우리 선회교회 성도들이 그 7 집사와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뽑힘 받은 사람은 괜히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뽑힘 받도록 자격이 있었어요. 성령에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성령 충만. 충만하다는 건 뭡니까? 항아리에 물이 반쯤 찼는지 가득 찼는지 우리가 구별할 수 있잖아요. 10% 찼는지 50% 찼는지 70% 찼는지 100% 찼는지, 충만이라는 건 꽉 차서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이 완전히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아멘하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47장에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그 샘물에 발목이 잠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음에 무릎에 잠기고 그 다음에 허리에 잠기고 헤엄할 물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뭐냐? 헤엄할 물의 경지에 이른 사람을 말해요. 성령께서 이끌면 이끄는 대로, 여러분
헤엄할 물의 경제 이러면 어때요? 물이 막 흘러가면 흐르는 대로 끌려가. 이거는 아직도 내 발이 땅에 붙어 있습니까? 헤엄하는 사람은 땅에서 발이 붕 떠 있어. 물이 이끄는 대로 가. 여러분은 어떻게 삽니까? 성령의 물이 이끄는 대로 가십니까? 아니면 내가 딛고 있다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발을 옮깁니까? 하나님의 영이 인도한 대로 이끄시는 그러한 빼어난 성도, 성령 충만한 자리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과 찬양 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아야 돼. 둘째로 지혜가 충만해야 되겠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 일을 할 때 우리가 때로는 진퇴양난의 여러 가지 위기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리라. 미련하게 행하면 결과가 나빠요. 지혜롭게 행하면 모두가 만족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와서 예수님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예수님을 딴지 걸어서 로마에 잡혀가도록 만들려고 유대인들이 술수를 썼습니다. 로마에 세금 내라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매국노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으로 말하면 친일파가 되는 거예요. 일본에 세금 내라 이런 거 똑같거든. 내지 말아라 그러면 로마 황제를 거역하는 반역자가 되니까 단칼에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진퇴양난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에게 동전이 있느냐? 그 동전 가져와라. 이 동전에, 우리나라에도 동전에 그림이 있죠. 세종대왕인가 누구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로마 시대에도 거기 황제의 그림이 있었어요. 이 화상이 누구 거냐? 예, 로마 황제의 얼굴입니다. 그래?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하는, 로마 황제에게도 세금을 내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합당한 세금을 내라. 양쪽을 다 만족시켜줬어요.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돌로 때려 죽이려고 사람들이 씩씩거리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예수님이 평소에 사랑했는데 돌로 때려라 그러면 사랑이 다 무효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때리지 말아라, 그냥 석방해줘라 그러면 율법을 거역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땅에 무엇을 쓰시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나이 든 사람부터 깨닫고 다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쪽을 다 만족시켜서 율법도 만족시키고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도 만족시키고, 이것이 바로 지혜죠. 하나님의 교회에 일을 할 때 우리가 우격다짐으로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지혜롭게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셋째로 칭찬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칭찬 들어. 사도행전 9장 36절에 도로가라는 성도가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그 도로가가 평소에 얼마나 선행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는지 그걸 자랑하면서 말하면서 다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어요. 칭찬 듣는 사람, 언행심사가 인정받고 사람들의 칭찬을 들어야 돼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바나바라는 그런 초대교회 일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권위자라고 그랬어요. 따라해, 권위자.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았어요. 왜?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을 잘했어. 그게 오늘날의 권사의 직의 유래입니다. 따라해, 권면하고 위로하고, 주저앉은 사람 위로하고 이렇게 세워야 돼. 그런 사람은, 그런 일을 잘하는 사람이 칭찬되는 사람이에요. 어디든지 가면 쐐기를 받고 갈라놓고 찢어놓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칭찬을 받겠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는 사람은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됐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하는 이방 사람이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칭찬 들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덕을 세워야 됩니다. 넷째로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교회 일은 믿음이 없이는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충만하여 여러분이 빼어낸 일곱 집사같이 빼냄을 받은 탁월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200만 명의 백성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도 빼냈어요. 그 사람들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인데 이들도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조건이 있었어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재덕이 겸전한 자.
따라서 재덕이 겸손한 자. 재는 재주가 있다는 거예요. 피아노를 잘 치든지 찬양을 잘하든지 교사가 되면 잘 가르친다든지 속해 인도자가 되면 잘 가르치고 교육을 한다든지 이러한 재주,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덕이 있어야 돼. 덕은 뭐예요? 신앙 인격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행심사가 덕을 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향기가 나야지 악취가 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여러분의 언행심사가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드러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참 당신 말을 들으니 내가 힘이 납니다. 그런 덕을 끼치는 그런 성도가 돼야 그 사람이 뽑힘을 받는 거예요. 간 데마다 재를 뿌리고 욕되게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서 인정을 받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뽑힘을 받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뭐 두려워서 벌벌 떤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서 경배하고 그런 자세를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믿음과 직결된 거죠.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하나님 향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뭐 두려워할 마음이 하나도 없죠. 조금도 손톱만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 번째, 진실무망해야 된다. 진실하고 욕망이 없어야 된다. 진실하고 탐욕이 없어요. 진실하다. 거짓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탄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어봐라. 너 하나님 된다.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 그렇게 성경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돼.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욕심, 직분에 대한 욕심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오류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에 대한 욕심이나 이런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 오류에 빠지는 이들이 생기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 번째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따라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부정한 이익을 거절해야 돼. 뇌물 받기를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공직사회에 있습니까? 우리 선행교회는 뇌물 받아서 교도소에 간 이가 없으니 너무 감사해. 할렐루야. 그런데 큰 교회, 유명한 교회는 장관들이 다 거기 가서 예배드리거든. 그들은 뒷주머니로 들어온 돈 받다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교도소 생활하고 수갑 채워서 끌려가는 모습 보면서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그분들은 그거 안 받아도 월급만 받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유혹에 빠지시는지. 그래서 예수님의 욕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며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을 이익과 연결시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따라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경건이라는 것은 뭐예요? 신앙을 이익권과 연결시켜서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싸움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의 이권과 신앙생활을 연결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임평석 집사님, 아니 목사님 왜 토담 찻집에 안 오셨어요? 이번에 저쪽에 있는 딴 데 카페로 갔어.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와야 되겠네. 이런 생각 가질 마시오. 할렐루야. 목사님이 때려 거기도 갈 수 있어요. 이 집도 가고 저 집도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넘어지면 안 돼. 신앙과 내 이익과를 연결시키면 곧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감리교에 아주 초명한 교회가 있어요. 수천 명 모이던 교회가 지금 100명도 안 남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서울 아주 중요한 자리에 그 교회가 있는데 주변이 달동네인데 그걸 아파트로 이렇게 재건축하는 그런 일이 생겨서 교회 그걸 하다 보니까 교회 땅이 아파트 부지로 들어갔어. 그러면 그 아파트 땅에 대한 배상을 받아서 이 교회 통장으로 집어넣으면 되는데, 아니면 그거를 어떻게 교회에서 그걸 아파트 쪽으로 팔아서 배상을 받든지,
아니면 그 아파트 땅을 물러가라 그러고 그걸 교회 땅으로 확보하든지 이러면 다 시비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수십억 대의 땅이 걸린 거야. 돈이 걸려서. 교회 중요한 자리에 있는 높은 분들이 거기에 다 연루가 돼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100억을 받는 거라 그러면 교회는 한 10억쯤 집어넣고 나머지는 다 이 사람 주머니 저 사람 주머니 다 넣는 이런 부정한 일을 행하게 됐어. 그게 드러날까 안 드러날까요? 드러나지. 다 드러나게 돼 있지. 그래가지고 교회가 난리 다툼을 벌여가지고 두 쪽, 세 쪽, 네 쪽 다 빠그러져 가지고 그게 무슨 부끄러운 일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어떻게 문책을 받으려고.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이권과 연관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이런 건축 이런 거 할 때 우리 교회 건축업자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안 시키면 교회가 삐뚤어져. 가능하면 교회에 있는 사람에게 안 시키는 게 교회가 평안해. 그 교인은 그 공사에 동참하지 않는 게 교회가 행복합니다. 제3자가 해야 그게 평안하지. 여기 있으면 또 업자가 한 명이 아니야. 2명, 3명 이렇게 되면 이게 큰일이라. 그럼 3분의 1로 나눠서 공사를 하냐?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큰 교회들은 갈등과 마찰 속에 허덕이는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왜? 경건을 이익과 연결시키기 때문에. 우리 선행교회는 그렇지 않으니 너무 감사해. 할렐루야. 아무도 공사업자가 없으니까 여기는 너무 감사해. 뇌물 받을 고위간직에 있는 사람도 없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신앙생활이 빼어남을 받은 7집사, 천부장 같은 또 12사도 같은 그러한 탁월한 자리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준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야 일당 450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어슬렁어슬렁 대충 이렇게 믿는 신자는 그거 가지고는 영적 전쟁에 이길 수가 없어. 빼어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 이들은 희생적인 사람이에요. 300명이 13만 5천 명을 향해서 전쟁을 나간다. 그건 뭐예요? 가서 죽겠다는 얘기거든. 죽겠다. 한 명이 450명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내 목숨을 다 던져버리겠다. 이 전쟁에 내가 죽겠다. 그런 각오라고 덤빈 사람들이 이 기드온의 300용사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희생적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산 제물로, 나를 희생 제물로 바치라는 게 제사. 구약시대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양이나 소나 비둘기 가져와서 목을 쳐서 피를 다 뽑아내고 껍데기를 벗기고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각을 떠서 하나님 제단에 불태워드리는 게 그게 산제사인데, 그런 희생의 제사를 드려라, 그런 말씀을 여기 드리고 있어요. 지지난 주인가에 언제 원종수 원사님 그 암 치료한 그 내용을 쭉 설명하면서 그분이 이런 간증 여러분 다 같이 보시지 않았어요? 의사 말을 잘 듣는다는 게, 암 환자들이 의사가 이 약 먹으라 하면 이 약 먹고 저 약 먹으면 저 약 먹고 전도하면 아멘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공적인 기관에서 이 의사가 예수를 전하면은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에서 쫓겨나든지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전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어떤 암 환자를 이렇게 진단하는데 딱 보니까 3일밖에 안 남았더래. 길어야 3일이야. 그래서 당신 앞으로 3일, 길어야 3일 남았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돌아서려는데 성령께서 이 사람 전도해라. 전도하라고요? 전도했다가 이걸 의사, 간호사, 딴 사람들이 다 보고 고발하면 나는 이 의사직을 박탈당하고 이 병원에서 쫓겨나는데, 아유 곤란합니다. 그리고 딱 돌아서 몇 발을 저리 가는데 다시 성령께서 너 저 사람에게 전도해라. 그래서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그 사람이 가서 당신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세를 준비했습니까? 천국 갈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해 주십시오. 영접 기도를 다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따라 하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난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마치고 한 발자국 옮겼는데 그 사람이 돌아가시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위해 자기가 손해볼 각오라고, 불이익을 당할 각오를 하고 전도했는데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하나님은 바로 이 원종석 원사 같이 자기 희생적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하십니다. 몸살이고 나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내 시간 손해보지 않고 내 물질 손해보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무슨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손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내가 얻고자 뭘 좀 주세요 그러기보다 이미 주신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위해 뭔가 좀 손해 좀 봐야지, 내가 그분 이름으로 희생을 좀 해야지, 이런 자세를 갖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보통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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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는 것만 많이 해. 근데 이미 준 게 너무 많어. 그 뭐 하는 건 잊어먹고 그냥 달라고만 그래. 자세히 여러분이 겸손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요하게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주신 것에 난 얼마나 응답했는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고자 하는 결단과 각오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행교회가 79년 역사를 이뤘어요.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었어요. 여기엔 여러분의 피와 땀과 희생과 이러한 피를 바치는 그러한 자기 희생이 깃들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아요.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지고 이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많은 영혼을 건져내고 장차 여러분 하늘의 놀라운 상급으로 하나님이 갚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목숨 걸고 덤비는 사람은 이기지 못해. 예전에 어떤 목사님 부흥회라는데 엄청 수만 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건달 두목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건달 같지도 않아. 아주 키는 똥자루 많고 왜소한데 이 사람이 깡패 두목이라는 거야. 그분 신방 가서 물었더니 당신이 어떻게 건달 두목이요? 체격도 그렇게 작고 그런데. 목사님, 저는 한번 쌈이 붙으면 죽기 살기로 덤빕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죽기 살기로 덤비면 다 나가 떨어진다는 거야. 아무리 등치 큰 사람도 죽기 살기로 덤비면 그래서 자기가 대장이 된다는 거예요. 1519년에 콜테즈라는 그런 장군이 멕시코를 점령하기 위해서 군사 700명을 데리고 11척의 배에다 그를 태우고 딱 도착을 했어요. 그들이 육지에 상륙한 뒤에 11척의 배를 다 불질러 버렸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집에 안 가겠다. 여기서 전쟁에서 이기면 살고 그렇지만 죽는다. 아주 목숨을 건 마지막 최후의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갔어요? 멕시코가 정복을 당하고 말지 않았습니다. 왜? 죽기 살기로 희생적인 그런 자세로 나아가는 군인들을 이겨낼 사람이 없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희생을 드린 그런 성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 교회가 일어나고 세워져 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생을 땀과 눈물과 피를 바쳐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했어요. 그는 율법사로 출세할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매맞고 고생당하고 옥에 갇히고 순교의 제물이 됐어요. 왜 이렇게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힘이 그 속에서 우러나왔을까요? 누가 알아주기 때문에? 누가 박수치기 때문에? 천만에 그렇잖아요. 그에게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축복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바울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도 천국의 산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이 명백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확실하면 내가 지금 희생할 수 있어. 내가 예수 이름으로 손해볼 수 있고 내가 예수님에서 희생을 피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른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삼층천 낙원에 올라가서 천계를 체험하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어요. 그는 고린도후서 15장 19절에 만일 우리 믿는 사람에게 이생뿐이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이생만이 아니고 저 문 열고 나가면 더 좋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의 손해보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 바울서는 담대하게 선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의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을 내가 더 원한다. 이 몸을 떠나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 그걸 더 원한다. 천국에 사는 걸 더 원한다. 빌립보 1장 20절 이하에는 내가 삶과 죽음 두 사이에 끼어 있으니 떠나서 주님과 같이 사는 걸 더 원하지만 그래도 살아서 있는 것이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는 도움이 될 것이라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전에 어떤 서울의 빈민가의 달동네에
충청도에서 올라온 가난한 목수 부부가 있었습니다. 전도를 받아 예수 믿게 되었는데 남편이 위암으로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가서 보니까 이 목수, 가정의 생계 대책을 세우던 이 목수는 누워 계시고 돌아가시고, 아내가 그를 붙잡고 울면서 나 혼자 이 아이들 어떻게 살리느냐고 막 울고 불고, 애들도 뭐 난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얼마 지났는데 남편이 눈을 부시시 뜨더니, 여보 왜 그렇게 울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 영원히 이별할 건가요? 내가 먼저 가서 예수님께 당신과 애들 돌봐주시라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다릴게요. 그러니 애들 예수 잘 믿고 애들 잘 키우다가 우리 내 뒤를 따라와서 또 만나요. 그 말하고 세상을 완전히 떠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은 이 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잘 먹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좋은 집 짓고 뭐 이게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야. 여러분의 최종의 목적은 영원한 생명의 축복임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육신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면요, 여러분 믿음이 쇠퇴하게 돼요. 그걸 1학년짜리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1단계 믿음이라고? 돈 잘 벌고 성공하고 좋은 집 짓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이것만 집중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축복, 하늘나라의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씀. 왜? 이거 안 되면 꽝이다 이렇게 믿게 되니까 믿음이 다 박살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저것 영원한 나라의 축복이 확실함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강력하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기도원 300용사 같은 희생의 제물이 될 수 있는 그런 헌신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거가 안 믿어지면 절대 희생할 수 없어. 마빈이라는 사람이 30분 동안 심장마비로 죽어서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어요. 1972년 1월에 갑자기 심장이 나빠져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데 점점 나빠져. 그러니 갑자기 어느 날 카텐이 일렁일렁 어떤 것 같더니 몸이 쪼그라지면서 자기 영혼이 팍 몸에서 빠져나간, 이렇게 보니까 마치 병실 꼭대기에 자기가 있는데 병실 위로 계속해서 자기의 영혼은 천사와 더불어 하늘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다보니까 병실의 천장이 뚫린 것 같더래. 천장 밑이 다 보이더래. 계속해서 아무리 올라가도. 거기에 자기의 심장을 체크하던 기계가 쭉 삑 서가지고 그 체크하는 기계까지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천사와 더불어 하늘나라를 올라간대. 얼마 동안을 지난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광명한 빛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어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불꽃송이 같더래요. 불덩어리 같이 그런 사람들이 확 오가는데 너무나 기쁘고 즐거움 속에 살고, 그 중간에 낙원이 있는데 꽃동산 꽃이 만발하고 꽃의 향기는 이루말로 형용할 수 없이 감미롭고 너무나 아름다운 음악이 들려오는데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이 감미롭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강이 흐르고 거기에 사시사철 열매가 열리는 계시록 그대로 그런 열매가 열리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넓고 푸른 초원이 펼쳐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집들이 거기 있는데 집들 재료가 다 보석이더라는 거예요. 보석으로 지어진 집에 어떤 사람은 살고 있는 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 텅텅 빈 집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사용하지 않는 집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거기 가보니까 세상에 살던 사람들, 남자분들은 더 건장한 모습, 여자분들은 더 예쁘고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노인이 돌아가셨는데도 다 젊은이로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얼굴이 20대 청춘으로 바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나라가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도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있는데 너무 눈이 부셔서 거기는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발등상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하늘에 너무 광채가 비쳐서 거기를 볼 수가 없고, 그 주변에 성경인들은 24장로가 앉아있고 거기에 수많은 보좌들이 계속해서 아주 총총히 자리가 있더래. 계시록에는 24개만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 말고도 총총히 수없이 많은 보좌, 앉는 자리가 거기에 준비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생물이 있으며 생물들은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갯짓을 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찬양을 드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흙긴 예수님의 얼굴을 봤더니 예수님의 눈은 호수보다 더 깊고 거기에 사랑과 자비가 한없이 넘쳐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이렇게 말했대요. 아유 주님, 지금 저를 만나고 계신데 예수님은 저를 만난 시간에 딴 데도 나타날 수 있나요? 그랬더니 나는 이 천국에는 수억의 사람들, 지상에는 수억의 사람들과 동시에 대화하고 만날 수 있다 그러시더래요. 참 놀랍죠? 거기 간 천사와 그 성도와도 만나고 여기는 우리들 각각 가도 동시에 만나는 기가 막힌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죠. 천국에 보니까 제일 꼭대기 하나님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너무나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눈을 뜨고 볼 수 없고 하나님 빛 정도로 극도의 아주 광채나는 모습으로 되어 있더라니. 그 다음에 상층, 중층 점점점 내려오면서 빛의 도수가 낮아지는데 예수님께 왜 저 빛이 저렇게 다릅니까? 그랬더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공적을 쌓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했냐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지고 빛이 달라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그러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 거기 있는 사람이 저 광채나는 곳을 가려면 갈 수가 없대. 그래서 특별한 그 빛을 가려주는 옷을 갈아입고야 거기에 가서 만나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때 또 부모님들이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하던 자녀들이 세상을 일찍 떠나 어릴 때 그런 아이들이 거기서 영적으로 길림을 받고 성장을 받고 있으며 세상에서는 볼 수도 없는 기이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신비한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으며 생각만 하면 그 자리가 아이고 우리 어머니 보고 싶네 그러면 어머니 앞에 딱 가 있더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곳에 왔지만 넌 여기에 영원히 살 수 없다. 너는 다시 세상에 내려가야 된다. 나는 곧 세상에 강림할 것이고 내가 강림하기 전에 세상에서는 다시 한번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너는 증거자가 되어야 하므로 세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내 말을 단단히 들어라. 내가 대한민국에 큰 부흥을 주겠고 한국에서 일어난 부흥의 역사가 일본과 대만과 중국과 이런 곳을 다 뒤엎을 것이다. 내가 얼마 있지 않냐면 재림할 것이고 그러면 세상 역사가 끝이 난다. 그러므로 너는 세상으로 돌아가서 이 말을 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거라. 그런 주님의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저 안에 있는 자기 누워있던 병실이 보이는데 거기에 가족들과 목사님, 담임 목사님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해. 하나님 이 마비를 살려주세요. 막 목사님이 기도를 하니까 자기가 자꾸 그리 끌려가는 느낌이 들더래. 예수님 자꾸 끌려가려고 그래요. 저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너 결정해라. 내가 여기 살든지 내려가서 사명을 감당하든지. 드디어 사명을 감당하고 결정할 때 다시 갑자기 육신으로 돌아와서 벌떡 깨어나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더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여기 심장에 박동하는 기계가 다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치의가 옆에 있다가 당신은 지금 30분 동안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3 내지 4분 동안 호흡을 못하고 심장이 돌지 않으면 뇌사 상태에 빠지거나 장애인이 되는데 당신 지금 30분 동안 죽었는데 이렇게 말을 잘하는 거 보니까 뇌사가 아니군요. 뇌에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건강하네요. 일어나세요. 할렐루야. 죽었다가 살아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는 영원한 세계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진정한 헌신과 희생이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흐리멍텅하니까 무슨 놈의 희생이요. 거기에 희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갔더니 그 부흥회 목사님 수바라는 청년들 밥도 하고 뭐 물도 떠다 든 그분이 보니까 다 머리에 수건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어. 얼굴 보니까 다 젊은이들이야. 그 목사님께 물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머리에 다 하나같이 수건을 쓰고 있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 예배당을 지려고 우리 청년들이 여기 머리에다가 돌을 임지를 내서 냇가에서 주워 날라서 머리가 다 바스러져 가지고 이 대머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뒤집어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지려고 하는데 농촌에서 온종일 집안일 다 하고 저녁에 해가 떨어져야 시간이 나니까 먼 데 가서 그 냇가에 가서 다 교회 청년들이 여자 청년들이 임짐으로 돌을 갖다가 이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걸 수년 동안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머리가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성도의 희생과 헌신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해놓으신 놀라운 하늘나라의 축복,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자 하는 그러한 삶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단결과 지혜가 있어야 돼요. 단결은 뭐냐? 여기 기도원을 중심으로 300명이 똘똘똘똘 뭉쳤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300명 군사들이 기도원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해서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어 이르길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하라. 기도원과 더불어 300명이 한 마음이 돼서 똘똘 뭉쳐서 한 방향으로 그 전쟁을 치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원 따로, 다른 군사들 따로 놓은 게 아니라 한 마음으로 뭉쳐 있었기 때문에 일당 450을 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 선행교회, 우리 성들이 목사를 중심으로 온 성들이 한 나라 한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의 승리예요. 히브리 13장 17절 따라하세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를 인도한 자는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목회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목사가 무슨 목회 플랜을 세우고 동쪽으로 갑시다 그러면 같이 그리 어울려서 가야지. 왜 동쪽으로 갑니까? 난 서쪽으로 갑니다. 이러면 목사가 김이 빠져서 일을 제대로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목회 계획에 따라서 여러분이 단합된 힘으로 뭉쳐서 전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희는 나만 보고 내 하는 대로 해라. 기도원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쳤어요. 전도서 4장 12절에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선행교회가 삼겹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오래전이죠, 포클랜드 전쟁이라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건 어디냐 하면 아르헨티나라는 남아메리카 끄트머리에 있는 조그만 섬이야. 그 섬을 영국이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는데 아르헨티나에서 그 땅을 점령한 거예요. 이거 우리 땅인데, 옛날 우리 땅이었는데 니네가 뺏어간 거다. 그래서 점령을 해버렸어요. 영국이 질세라, 영국이 군함을 끌고 거기까지 수만리를 와서 거기서 전쟁을 했어요. 근데 누가 이긴 것 같아요? 영국이 이겼어요. 아니, 생각하면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수말리에서 배 타고 온 사람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영국이 이겼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국은 온 국민이 한 마음이 됐어. 왕자까지 가서 그 전쟁에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온 국민이 똘똘 뭉쳐 하나가 되니까 결국에는 포클랜드 아르헨티나가 뺏으려고 그랬다가 도리어 다시 영국이 탈환하고 말았습니다. 분열하면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소부와의 사자가 소 3마리가 재미나게 놀고 이렇게 하니까 질투가 나서 이거 잡아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서로 다니면서 이간질을 해서 찢어놨다는 거예요. 한 놈은 이 골짜기, 한 놈은 저 골짜기. 그러니까 다 3놈 다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교회도 이러저런 불편한 얘기가 오가면서 교회가 찢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화합과 일치를 이루는 이야기와 대화가 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풍하고 갈라놓고 찢어놓고 쐐기 박리는 이건 마귀하는 거야. 그게 교회를 힘 빠지게 해서 다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네파전,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갈라져서 교회가 무너지게 됐어요. 여러분, 요새 겨울이든 기러기가 날아가잖아요. 기러기 이렇게 V자로 날아가. V자로 날아가는데 맨 앞에 있는 녀석이 한참 가다가 또 2번째가 받고 3번째가 받고 자꾸 자리 바꿈을 하면서 공기 터널을 뚫고 지나가요. 혼자 나는 것보다 75%의 속도가 빨리 난다는 거예요. 왜? 협동하기 때문에. 우리 선행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일치된 마음으로 여러분이 전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치해야 돼. 한 마음이 돼야 돼. 뜻이 하나가 돼야 돼. 이리저리 찢어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기도원의 300용사, 빼어난 성도예요. 희생을 각오해야 돼. 단결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